요한복음 21장 15절부터 24절까지 보겠습니다. 한 절씩 교독합니다. 그들이 조반 먹은 후에 예수께서 시몬 베드로에게 이르시되 요한의 아들 시몬아 내가 이 사람들보다 나를 더 사랑하느냐 하시니 이르되 주님 그러하니이다. 내가 주님을 사랑하는 줄 주님께서 아시나이다. 이르시되 내 어린 양을 먹이라 하시고 또 두 번째 이르시되 요한의 아들 시몬아 내가 나를 사랑하느냐 하시니 이르시되 주님 그러하나이다. 내가 주님을 사랑하는 줄 주님께서 아시나이다. 이르시되 내 양을 치라 하시고 세 번째 이르시되 요한의 아들 시몬아 내가 나를 사랑하느냐 하시니 주께서 세 번째 내가 나를 사랑하느냐 하심으로 베드로가 근심하여 이르되 주님 모든 것을 아시오매 내가 주님을 사랑하는 줄을 주님께서 아시나이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 양을 먹이라. 내가 진실로 진실로 내게 이르노니 내가 젊어서는 스스로 띠띠고 원하는 곳으로 다녔거니와 늙어서는 내 팔을 벌리니 남이 내게 띠띠우고 원하지 않는 곳으로 데려가리라. 이 말씀을 하시면 베드로가 어떠한 죽음으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릴 것을 가리키심이라. 이 말씀하시고 베드로에게 이르시되 나를 따르라 하시니 베드로가 돌이켜 예수께서 사랑하시는 그 제자가 따르는 것을 보니 그놈은 찬석에서 예수의 분에 의지하여 주님을 파는 자가 누구오니까 묻던 하더라. 예 베드로가 그를 보고 예수께 여짜오되 주님 이 사람은 어떻게 되겠사옵나이까.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가 올 때까지 그를 머물게 하고자 할지라도 네게 무슨 상관이냐. 너는 나를 따르라 하시더라. 이 말씀이 형제들에게 나가서 그 제자는 죽지 아니하겠다 했으나 예수의 말씀은 그가 죽지 않겠다 하신 것이 아니라 내가 올 때까지 그를 머물게 하고자 할지라도 내게 무슨 상관이냐 하신 것이로라. 이 일들을 증언하고 이 일들을 기록한 제자가 이 사람이라. 우리는 그의 증언이 참된 줄 아노라. 아멘. 세상에서 제일 어려운 일이 뭘까요? 사랑의 고백이 아닐까 그렇습니다. 그래서 사랑의 고백을 하는 분은 대단히 용기가 있는 분들이에요. 그죠? 자신감이 있는 분들이고 그만큼 능력이 탁월하면은 아마 사랑 고백이 그렇게 어렵지 않을 거예요. 그런데 내가 모자라 부족한데 상대의 사랑을 구한다고 생각한다면은 그건 참 어려울 거예요. 실수가 아닐까, 잘못이 아닐까, 배반당하고 거절하면 어떡하나 이런. 근데 주님께서 오늘 베드로에게 사랑하는 베드로야 이렇게 말씀하지 않고 내가 나를 사랑하느냐 했습니다. 아들아 이렇게 보면 얼마나 감동하고 좋겠어요. 그런데 내가 나를 사랑하느냐 참으로 어떤 면에서는 무서운 말씀이죠. 두려운 말씀입니다. 베드로가 그 말씀을 듣고서 도저히 감당이 되지 않는 말씀이니까 주님 내가 사랑할 줄 아시잖아요. 그런데 주님은 아가페 사랑을 말씀하셨는데 그 베드로는 필레오 사랑을 우정을 말합니다. 좋아하고 정말 어떤 헌신의 사랑보다는 감정적인 사랑, 좋아서 함께하기를 기뻐하는 그런 사랑을 말합니다. 그런데 주님이 하신 말씀은 책임지고 안고 품을 수 있는 그 사랑을 말씀하거든요. 사실 양육이라는 것은 부모가 자녀를 하는 것이지 자녀가 부모를 그렇게 봉양할 수 없을 것입니다. 그래서 어떤 사람은 내리사랑이라고 말하고 있어요. 그리고 자녀는 부모의 사랑을 감히 부모를 사랑한다는 고백을 할 수 없다고 말해요. 왜냐하면 그것은 책임지는 사랑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부모는 자식을 책임질 수 있지만은 정말 온 몸을 다해서 책임질 수 있지만은 자식은 부모를 책임질 수 없을 것 같아요. 있을 수 있을까요? 있을 수 있을까요? 봉양하는 것은 할 수 있지만은 정말로 헌신하고
정말 모든 것을 돌보고 생명까지 책임질 수 있는 그것은 우리가 자식들 노려서 하기가 참 어려울 겁니다. 그런데 주님께서는 그런 말씀으로 책임질 수 있는 헌신의 그 말씀으로 베드로에게 말하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 그 말씀 들을 때 어떻게 제가 주님처럼 살아갈 수 있습니까? 이것이 나올 수밖에 없잖아요. 제가 어떻게 감히 주님처럼, 주님 따라가는 것도 힘든데, 어려운데, 말씀 순종도 어려운데, 어떻게 주님처럼 헌신하며, 미리 예측하며, 계산하며, 계획하며, 그걸 품을 수 있을까요? 그래서 저는 그저 좋고, 함께하는 좋고, 감정적으로 주님 좋아서 하는 뿐이지, 제가 어떻게 그렇게 헌신을 할 수 있겠어요? 사도 베드로는 너무나 자신을 알기 때문에 그렇게 할 수 없다는 사실을 다 알기 때문에 그런 고백을 할 수밖에 없죠. 사람 누구나 마찬가지입니다. 사람은 한계가 분명해요. 좋아하는 건 좋아하지만은 책임지는 일은 참 싫어해요. 못해요. 할 수가 없어요. 이거 한계예요. 왜냐하면 우리 능력이 한계가 되기 때문에 그래요. 누구도 나는 전지전능을 할 수 있는 사람 한 사람도 없어요. 그런데 어떻게 하나님 사랑을 가지고 나도 사랑할 수 있다 이렇게 탄원할 수 있는 사람 누가 있겠어요? 저도 못해요. 또 어떻게 하실 수 있는 사람이 있을지 모르겠지만 저는 못하겠더라고요. 그래서 저는 아주 편하게 신앙생활을 합니다. 왜냐하면 넌 못하는 건 못하니까 나는 그거 기대해야지도 않아요. 그냥 내가 할 수 있는 거 하겠습니다. 나 좋아하니까 해요. 이 말씀이 믿어지니까 해요. 이 말씀이 틀림없는 사실이기 때문에 그렇게 인정되니까 이해되니까 합니다. 그래서 좋습니다. 참 좋아합니다. 이거 외에 내가 이것을 위해서 몸을 불사르고 뭐 산옮기랑 믿음을 얘기하고 어떤 헌신을 말하는 것이 아니라 그저 좋으니까 하는 거예요. 주님이 이처럼 내가 사랑하냐는 건 얼마나 어려운 말인지 몰라요. 많은 분이 저도 언제 아내한테 강요를 당합니다. 사랑해요? 사랑합니까? 그러면 뭐라고 해야 돼요? 그 헌신적인 사랑, 그런 책임질 수 있는 사랑은 다 못하지만 그래도 조금은 해야 되니까, 할 수 있으니까 사랑합니다. 고백을 합니다. 아니, 사랑하냐고 그러면, 그렇지, 예, 사랑해요. 그러지. 말하잖아요. 정말로 주님이 요구하시는 사랑을 우리가 대답할 수 있는 사람은 한 사람도 없을 거예요. 우리 사랑에 대한 찬양을 하나 하겠습니다. 두 가지를 생각했는데 두 가지 다 할까요? 찬양 끝날까요? 그러면 갈릴리 호숫가에서 주님은 시몬에게 물으셨네. 사랑하는 시몬아, 넌 날 사랑하느냐? 오 나의 주님만이 아십니다. 내 이름 갈릴리 호숫가에서 주님은 한 주에 물으셨네. 사랑하는 한중아, 넌 날 사랑하느냐? 오 나의 주님만이 아십니다. 사마리아 호물가에서 주님은 여인에게 물으셨네. 사랑하는 여인아, 넌 날 사랑하느냐? 오 나의
주님만이 아십니다. 나의 주 따라가려 언제나 나의 생각 부인하고 작아지고 저림 따를 것이라 온 마음으로 주의 사랑 위하여 온 마음으로 주의 사랑 위하여 사랑은 언제나 오래 참고 사랑은 언제나 온유하며 사랑은 시기하지 않으며 자랑도 교만도 아니하며 사랑은 행치 않고 자기의 유익을 구치 않고 사랑은 성내지 아니하며 진리와 함께 기뻐하네. 사랑은 모든 것 감싸주고 바라고 믿고 참아내며 사랑은 영원토록 변함없네. 믿음과 소망과 사랑은 이 세상 끝까지 영원하며 믿음과 소망과 사랑 중에 그 중에 제일은 사랑이라. 사랑은 모든 것 감싸주고 바라고 믿고 참아내며 사랑은 영원토록 변함없네. 소망과 사랑은 이 세상 끝까지 영원하며 믿음과 소망과 사랑 중에 그 중에 제일은 사랑이라. 다시 그 중에 제일은 사랑이라. 네. 그렇게 좋은데, 이렇게 좋은데 우리는 사랑할 수 있는 모두 되시기 바랍니다. 사랑할 수 있기 원합니다. 내가 할 수 있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도와주시면 얼마든지 할 수 있다는 사실을 우리는 믿을 수 있기 바랍니다. 내가 나를 사랑하느냐? 이미 사랑하셨기 때문에 이 말씀을 하신 것이고
이미 모든 걸 보여줬고 죽음까지 극복하신 십자가 사랑을 보이셨기 때문에 이 말씀을 하시는 거잖아요. 그런데 아직도 우리는 부족해서 사랑하냐 하면 겁이 덜컥 나요. 부족한데, 안 되는데. 고린도서 13장 그 15가지 사랑을 다 알면서도 그 중에 그 많은 15가지 되는데 한 가지도 안 된다면은. 근데 다행한 것은 작아도 포도알기는 포도알이에요. 작아도 사랑은 사랑이에요. 예, 조금만 참아도, 조금만 정말 예의 바르게 해도, 존중해도 하나님은 받아주십니다. 왜냐면은 내 수준이 그밖에 안 되니까 주는 걸 인정하세요. 우리가 두렵고 떨리는 건 뭐예요? 내가 할 만큼 해야 되는데 못했으니까. 남보다 잘해야 되는데 못했으니까. 비교 때문에 우리는 절망할 때가 많이 있을 것입니다. 주님 하라고 한 것 때문에 했는데 그것을 다 성취 못했기 때문에. 그런데 하나님은 아셔요, 몰라요? 아시기 때문에 용서하시는 거예요. 므낫세가 엄청난 죄악을 저질러서 이스라엘이, 유다가 망하기로 했습니다. 그래서 나중에는 너무 안 되니까 하나님이 포로를 잡아가서 고생을 죽도록 시켰어요. 거기서 하나님이 임재하심을 깨닫고 거기서 돌이켜서 회개하고 돌아와서 자기 우상을 버리고 뉘우친 것을 그걸 보시고 주님께서는 그를 용서하셔요. 그 므낫세 때문에 유다가 망하는데, 그런데 그 잠시라도 그 잘못을, 용서를 빈 것을 그대로 받아주시는 거예요. 얼마나 하나님이 우리 부정을 아셔요. 너무나도 아시잖아요. 그런데 그것을 받으셔서 오히려 약한 데서 강화되는 역사가 있고, 사도 바울이 그렇게 훌륭하게 했을지라도 자신이 어떻게 했다고 했어요? 내가 안 받은 것은 하나의 은혜라고 했잖아요. 내가 잘해서 된 것이 아니라, 내가 똑똑해서 된 것이 아니라, 내가 많이 배워서 된 것이 아니라 하나님 은혜로 된 것이지 내가 잘해서 된 것이냐? 아니라고 하잖아요. 그는 하나님 연구하고 많이 공부했을 것입니다. 율법을 내서. 그런데 하나님의 그 깊고 오묘한 것을 측량하지 못한다고 말씀했습니다. 지혜와 지식의 부여함을 측량할 수 없다고 그는 분명하게 선언했어요. 그런데 지금 하나님 연구하고 하나님 공부한다고 해서 하나님 아는 것처럼 말하는데, 창세기부터 계시까지 다 한다고 선언하는데, 근데 진짜 아는 건 뭐예요? 아는 것이 힘이라고 했는데 힘이 되려면 어떻게 해야 돼요? 아는 대로 사는 것이 바로 힘입니다. 말씀대로 사는 것이 힘이에요. 우리는 주님 사랑하냐 했는데 사랑하는 그 기준이 뭐예요? 요한복음 14장 21절에 나의 계명을 가지고 지키는 자야, 나야 나를 사랑하는 자니. 말씀을 지키면 되잖아요. 저는 시편 19편을 늘 말하지만 좋아합니다. 우둔한 자로 지혜롭게 하며. 왜? 말씀 분명하니까, 원칙 분명하니까 그대로 따라가기만 하면은 아무리 어리석고 우둔해도 현명한 사람 되는 거잖아요. 아무리 무식해도 이정표 따라가면은 반드시 거기에 도달하는 걸 볼 수 있습니다. 이 관악산 올라가 보면 관촌 약수터라고, 관촌이 무슨 어쨌든 중턱에 약수터가 있습니다. 물이 많이 나오진 않아요. 높기 때문에. 그런데 그 약수터 가는 길이 그 안내판 그게 다 있어요. 따라가면 돼요. 그런데 그걸 제 마음대로 내가 생각하고 한다면 되는 일이 아니죠. 지난번 우리 명가 가다가 많이 헤맸죠. 분명히 그 가는 길이 있는데 불구하고 못 찾아서 엉뚱한 데로 돌아가서 좁은 길로 갔습니다. 좀 더 가서 봤는데, 분명히 좀 더 가서 좌회전하면 되는데 위에서 올라가다 보니까 고속도로 나온 거예요. 거기서도 그냥 타고서 오른쪽으로 내려갔으면 됐어요.
그래서 왜 못했는지를 지도를 찾아보니까 그렇더라고요. 쉽게 갈 수 있었는데 그것을 믿지 못해서 못 갈 것이고 내 생각으로 이거 막혔나 보다 안 되는가 보다 해서 못 간 거예요. 어려운 게 아닌데 내 생각 때문에 못 한 거예요. 미리 충분히 숙지했다면 아무것도 아닐 거예요. 쉽게 갔을 거예요. 그때 잘못한 것이 백운호수에서 그거 글리 가면 안 됐어요. 왜냐하면 돌아가니까. 조금 더 가서 막다른 곳에서 우회전해서 갔으면 손쉽게 갈 수 있는데 그것도 거기 길이 있는 걸 몰랐거든요. 또 이정표 내비가 엉뚱하게 가르쳐줘서 또 갔다가 어쨌든 모르면 헤아릴 수밖에 없고 참 헤맬 수밖에 없고 알지 못하면 할 수가 없는 거죠. 분명히 하나님은 사랑할 수 있는 방법을 보여주셨고 실제 하게 하셨고 또 우리에게 그렇게 해보라고 경험하도록 여러 번 말씀하세요. 거듭거듭 말씀하세요. 아마 하나님이 한 가지 말한다면 이 사랑의 성품, 사랑의 삶을 살 수 있게 하기 위해서 우리처럼 시험도 하시고 또 이끌어서 명령하시고 환경을 하시는 것 같아요. 내가 좋아하는 고백할 수 있는 사랑이 아니라 내가 어디 받아들이는 사람만 구하다 보니까 고백할 수 있는 수준에 안 되니까 그렇게 문제가 되는 거죠. 아까도 말했지만 내가 능력이 있어 보세요. 내가 얼마든지 감당할 수 있어 보세요. 그럼 누구라도 사랑합니다. 고백할 수 있을 거예요. 우리 부모들은 다 그러죠? 자녀들한테 사랑한다. 고백 안 했어요? 다 했잖아요. 해봤잖아요. 할 수 있으니까. 하고 있으니까. 우리는 그런 자부심과 하나님의 권능을 가지고 그런 고백을 할 수 있기 바랍니다. 주님이 나를 사랑하냐? 묻는 물음에 비록 아가페 사랑은 못할지라도 그래도 내가 할 수 있는 한 나는 하겠습니다. 베드로처럼 그렇게 고백할 수 있기 바랍니다. 베드로는 주님처럼 사랑한다고 고백한 것이 아니라 저는 제가 할 수 있는 대로 사랑하겠습니다. 이 말씀을 하는 거예요. 그래서 3번이나 이 말씀을 듣고서 3번째는 참 고민이 됐어요. 2번째는 그래도 주님 사랑 내가 할 수 없다는 것을 아시고 말씀하셨는데 3번째는 뭐예요? 그래, 그러냐? 그러면 네가 사랑하는 사랑을 가지고 네가 나를 사랑하느냐? 가만히 보니까 그 사랑도 안 되겠거든요. 나는 내 사랑만 가지고 내 힘으로 내 열심 가지고 될 줄 알았는데 가만히 주님께서 또다시 그 사랑 가지고 내가 정말로 좋은 감정으로 정말 함께하는 것으로 언제든지 사랑할 수 있겠냐 했을 때 그것도 안 되는 걸 생각하니까 근심하고 걱정하고 슬펐어요. 내 수준이 이건데 내 수준이 이거밖에 안 되는데 주님께서는 그거라도 하니까 그만 거기서 쫄았어요. 그렇잖아요. 잘하는 거 못하는 걸 하나님이 아시는데 하나님 기준을 본다면 내가 아무리 잘해도 잘했다고 칭찬 나오겠어요? 하나님이 다행히도 내 기준으로 삼아서 네가 할 수 있는 것이니까 그만해서 잘했다. 이것을 말씀하신 것이지. 하나님 기준으로 본다면 누가 칭찬받을 만한 사람 누가 있겠어요? 그래서 사도 바울도 내가 은혜로 내가 이렇게 된 것이 나 된 것이 은혜이지 내가 잘해서 된 것이 아니라는 것을 고백하잖아요. 그 얼마나 열심히 살았어요. 핍박도 얼마나 받았어요. 얼마나 수고했어요. 그런데도 나는 하나의 은혜로 이렇게 된 것이지. 내가 은혜로 할 수 있었던 것이지. 약한 데서 강해진 거 하나님 은혜지. 내가 한 것이 아니지 않느냐. 이처럼 우리는 약한 데서 강해질 뿐 아니라 있는 그대로 하나님 받으시는 은혜로 감사할 수 있고 담대할 수 있기 바랍니다. 은혜의 보좌 앞에 나가시 내가 잘해서 나가는 것이 아니라 은혜로 말미암아 나가는 것이지. 보좌 앞에 내가 어떻게 나갈 수 있어요? 내 힘은 나갈 수 있어요? 내 지혜로 나갈 수 있는 게 아니잖아요. 하나님이 예수님의 이름으로 나아가기 조건을 만들어 주시니까 예수님 공의로
의로운 거룩함으로 나를 신부를 삼아줬기 때문에 그 앞에 나가는 것이지. 내가 뭘 잘했다고 나갈 수 있겠어요? 우리는 정말로 나 수준을 받으신 하나님 그 받아주심에 때문에 내가 담대히 나갈 수 있는 것이고, 부족해도 좀 공부 못하고 보잘것없는 아이가 집에 돌아올 때는 담대하잖아요. 엄마 밥 줘. 뭐 잘한 거 없는데. 그래도 당당하게 나가잖아요. 우리도 부족하지만은 어떤 거 비교해서 세운다면은 우리는 설 수 있는 것이 아니지만은, 그러나 하나님이 예수를 통해서 나를 받아주신 그 사랑 가지고 하나님 앞에 담대히 나갈 수 있길 원합니다. 그런데 우리가 어려움 가운데 있는 게 뭐예요? 이 양육이라는 것은 정말로 주님의 도움을 받지 않고는 할 수 없는 것이. 우리 부모님도 마찬가지. 자녀 양육할 때 할 수 있는 일이 많지만 할 수 없는 일도 너무나 많잖아요. 하나님 도우심 때문에 하는 것이고, 하나님 권능과 능력으로 은사와 할 수 있는 것이지, 내가 내 능력으로 할 수 있는 스스로 있는 것은 없다는 사실입니다. 그리고 주님이 베드로에게 또 한 가지, 내가 원하지 않는 그런 삶을 살게 될 것이다. 그런데 이 베드로가 사랑하는 제자가 다른 것을 보았습니다. 누구죠? 요한이 다른 걸 봤어요. 이 요한에 대해서는 아마 좀 더 그 자격지심이 있는지 약간 그 경쟁의식이 있었는지 모르겠어요. 지난주에 말했지만은 요한은 달리기가 굉장히 빨라요. 베드로보다 빨라요. 또 그리고 눈도 좋았던 것 같아요. 멀리서 주님이 바닷가에 서신 걸 보고 예수님이라 이렇게 알아차릴 수 있었어요. 그리고 배경도 굉장히 좋아요. 어떤 면에서는 대제사장과 친족이기 때문에 굉장히 가까이 하는 그런 경우도 있었잖아요. 그런데 이 요한이 자꾸 신경이 쓰여요. 주님이 넌 나를 따르라니까 얘는요, 요한은 우리는 이런 비교의식 하지 않기를 바랍니다. 누구 때문에가 아니라 하나님 나를 만나시고 나를 구원하시기 위해서 나를 위해서 개인적으로 만나기 원하시. 우리는 누구를 통해서 하나님 만났을지라도 하나님은 직접 우리를 만나시길 원하시. 사도행전을 보면은 베레아 사람에 대해서 칭찬이 나옵니다. 데살로니가 사람은 이 베레아 사람보다 더 신사적이 아니라고 했어요. 데살로니가 있는 사람보다 더 신사적이었어. 하나님의 말씀으로 그대로 받고, 이것이 그러한가요? 날마다 성경을 상고함으로. 뭐예요? 비록 사도 바울같이 훌륭한 분에게 말씀 받았지만은, 하나님 말씀 받았지만은, 그것을 가지고 다시 집에 가서 하나님과 직접 만나는, 말씀을 직접 만나는 기도함으로 성경을 상고하는 그 일을 했다는 사실이에요. 이것이 우리에게 있어야 돼요. 누구나. 말씀을 듣는다. 그것이 전부가 아니라, 듣는 거 끝나는 것이 아니라, 듣는 것을 다시 확인하고 하나님 직접 받는 말씀으로 확증할 수 있기 바랍니다. 하나님 공평하시. 큰 교회나 작은 교회나 도시교회나 시골교회나 하나님 공평하게 임재하십니다. 왜요? 그러려면 받은 말씀을 어떻게 해야 돼요? 하나님 말씀 받을 뿐만 아니라 어디서나 서울에서만 하나님 말씀 받는 것이 아니라 시골 구석에서도 하나님 말씀을 받는 것이고, 그 받은 말씀을 가지고 어디서나 시골 구석에서도 하나님 그 말씀을 가지고 상고하고 기도하고 묻고 어떻게 할까요? 이렇게 한다면 주님을 직접 만나는 일이잖아요. 이것이 돼야 진정한 하나님과 나의 만남이고 교제이고 하나님 자녀이 된 권능으로 할 수 있는 것이죠. 누가 했으니까 들은 대로, 어디서 본 대로, 그것이 아니라 아무리 잘 받고 확증을 했더라도 그걸 가지고 하나님 앞에 나갈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되길 바랍니다. 이것이 돼야
개인적으로 공평한 하나님과의 모두가 개인적으로 만나는 역사예요. 공동으로 만나서 큰 역사가 있는데 풍성한데 거기가 은혜가 아니라 내가 하나님 직접적으로 만나는 그것이 진정한 하나님과 사귐과 교제예요. 하나님 그걸 원하시. 개인적으로 한 사람 이름 부르면서 개인적으로 만나기 원하시. 그리고 평가도 똑같습니다. 개인적으로 평가하는 거예요. 그룹으로 비교해서 평가하는 것이 아니라 바로 그 수준에 맞는 내가 그런 수준 가지고 잘했다. 우리 달란트 비유 다 알잖아요. 5달란트, 1달란트, 2달란트. 5달란트, 2달란트 똑같이 칭찬해요. 똑같은 비율로 말씀하세요. 1달란트 똑같이 그가 장사했다면은 그를 그렇게 똑같이 평가해 줄 텐데 그 자신의 능력으로 평가할 텐데 근데 그는 자신을 자신 하나님 믿지 못하고 자신을 해야 될 일을 하지 않고 땅에 묻어뒀습니다. 우리는 그러지 않고 정말로 내가 하나님 만나는 그 일을 위해서 말씀을 봐야 되고 기도해야 되고 말씀대로 순종하는 역사가 있기를 원합니다. 누구 때문이 아니라 누구 핑계대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 나한테 말씀하시. 성경 내가 볼 수 있잖아요. 내가 읽을 수 있고 내가 기도할 수 있고 내가 이 말씀대로 순종할 수 있잖아요. 아무리 훌륭한 지식을 가져도 전체의 성경을 꿰뚫어도 순종이 하나도 없다면 하나의 순종이 안 된다면 하나님께 무슨 은혜가 되겠어요. 여러 번 말했습니다. 어떤 교수님이 강의를 하면서 역사학, 교리학, 이런 종교 철학 이걸 말하면서 나중에 결론 딱 한 마디 말하는 것이 내가 이렇게 말할지라도 천부가 호미자로 찍으면서 하나님께 기도하는 그 기도가 더 실제적이고 사실이다. 그런 순종이 아니라면 이거 아무리 입으로 떠든도 뭐하겠어요. 물론 이걸 들어서 그렇게 순종하는 사람들 복이 되겠죠. 은혜가 되겠죠. 그러나 나 자신에게는 무슨 유익이 되겠냐. 고린도서 13장 1절부터 3절까지 산을 옮길 만한 믿음이 있을지라도 예언한 능이 있을지라도 천사의 말 할지라도 내 자신을 불쌍하게 내어줄지라도 사랑이 없으면 내 삶에 사랑의 인격이 안 된다면 아무 소용이 없다는 얘기예요. 사랑할 수 있는 자가 되지 않으면 아무것도 안 된다는 거예요. 소용이 없다는 얘기예요. 주님께서 왜 무리하게 내가 나를 사랑하느냐 이 말씀 묻겠어요. 사랑하는지 모르겠어요. 그 베드로의 수준을 모르겠어요. 너무 잘 알잖아요. 그런데 베드로야 너는 사랑한 자의 인격이 되라 이것을 말씀하는 거예요. 그러면 문제가 안 돼요. 우리 사랑을 받으려고 하면 문제가 돼요. 사랑해 주니 안 하는지 사랑이 그뿐이냐니 그런 수준이냐니 이렇게 평가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사랑한 자는 그런 평가가 아니라 내가 할 수 있는 것 다 나눌 수 있기 때문에 함께 할 수 있기 때문에 영어는 러브란 사랑의 한 단어인데 헬라는 4단어가 됩니다. 우리말도 하나밖에 없습니다. 그런데 사랑이라는 단어 하나지만은 부모의 사랑을 자애라고 합니다. 형제 사랑을 우애라고 해요. 남녀 사랑을 애정이라고 합니다. 그리고 그냥 친구 사랑은 우정이라고 하죠. 사랑을 안 넣고 우정이라고 그래요. 우리말은 참으로 확실하게 말합니다. 사랑이 뭐라고요? 사귐을 계속 평생도록 함께 할 수 있는 것이 사랑이에요. 이처럼 우리가 진정한 사랑의 인격과 능력을 가지고 성품을 가지고 하나님이 원하시는 사랑하느냐 묻는 말에 아멘 응답할 수 있기 바랍니다. 내 수준에서라도 비록 작지만은 사랑하는 자가 되기 바랍니다. 우리는 사랑받는 걸 원하는데 사랑할 수 있는 자가 된다면 하나님은 참으로 기뻐하실 것이고 나도 그것 때문에 참으로 기쁠 것입니다. 이런 사랑하는 자로서 부르신 명령을 예수님이 사랑하는 자 그 고백으로
정말로 아멘을 대답하는 우리 모두가 되길 간절히 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베드로를 아시는 하나님께서 감히 감당할 수 없는 사랑하느냐 묻습니다. 누구도 이 말씀을 대답할 수 있는 사람 없지만은, 그러나 주님 그 말씀하신 것은 우리 모두가 사랑하는 인격으로, 성품으로, 능력으로 살게 하기를 원하시다는 믿습니다. 아버지, 비록 적을지라도, 비록 부족할지라도 사랑하는 삶이 되도록 저를 지정해 주옵소서. 사랑받는 것에 굶주린 것이 아니라 사랑할 수 있는 부여함으로 넉넉할 수 있게 하시고 다른 사람을 윤택할 수 있는 저희들에게 도와주옵소서. 우리 성도들 가정가정이 사랑을 풍성할 수 있게 하시고 부족할지라도 하나님이 도우시는 사랑을 힘입어서 주님의 사랑을 할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되게 도와주옵소서. 이래함으로 정말 풍성한 나눔 있게 하시고 기쁨이 충만한 저희 교회 되고 가정가정 되게 도와주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나이다. 아멘.